오늘 당회실에 있는데 채유가 당회실에 들어왔어요. 간혹 들어오는데 오늘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을 잘 했는데 그 심부름 가서 전달해 줬는데 전달 받은 사람이 잘 못했어요. 심부름은 아주 잘했는데 채유가 와서 당회실을 둘러보더니 조약돌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했고 책을 한 권 보더니 목사님 이 책 좀 봐도 돼요. 그래서 보라 그랬더니 그 옆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가지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그 질문해라. 그러면은 내가 답해 주마.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간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도대체 이 책을 왜 관심 있게 봤을까? 글도 모르는데 하고 봤더니 로버트가 그려진 거예요. 로버트가. 그 제목은 세상을 뒤집을 100가지 미래 상품이라는 그런 책인데 미래 오게 될 그런 거 예측해서 만든 그런 책인데 로버트가 앞에 그려져 놓으니까 그걸 보고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지금 성한이도 자동차에 대해서 장난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관심 없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런다고 관심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관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심 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게 돼 있고 또 연구하게 돼 있고 그쪽으로 응답받게 돼 있고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관심 가느냐? 그 관심이 하나님께 만드는 데 관심 있으면 대성할 것이고 세상 화려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런 데 관심 가지면 망할 것이고 그 둘 중에 우리는 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늘 서는 것입니다. 아예 지금부터 길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다 넓은 길을 향해서 가는데 좁은 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6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핵심할 때 면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밖에 노출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만 이제 본 것이니까 전번에 우리 노예 안에 지금 캠프가 있잖아요. 노예 캠프가. 그래 우리 교회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캠프 했어요, 안 했어요? 노예 캠프.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죠? 네, 캠프 했다냐? 했는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캠프를 전번에 순천 아름다운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파송식 때 우리 교육자 모임도 있어서 거기 이제 갔었는데, 영상에 나오는 우리 랩런트, 거기 엄마 따라 왔어요. 엄마 따라. 엄마가 그러니까 생명나무 교회 캠프에 참여했던 이제 사역자죠, 사역자. 엄마를 따르는데 그 동생도 그 애하고 좀 비슷해요. 똘똘하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지금, 그의 엄마도 이리 보고 했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이 관심, 우리 같으면 세상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애들이 막 이런 것 저런 거 잘해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면서 자녀 교육하는데 이 엄마는 보니까 보고 멜리트, 영적 서밋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관심 가지고 그래 하니까 애들이 그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한테 이제 나는 이제 공부만
하는 줄 알고, 너 운동도 안 하냐, 운동하냐 그랬더니, 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체육관에 가서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균형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밋대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서밋대라고. 아까 영상 보셨죠? 이것을 그의 속에다가 이제 망대를 심어주는 거예요. 망대를. 유 목사님이 앞으로 대성할 얘기이기 때문에 망대를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망대 안 만들어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 속에다가 망대를 만들어줘요. 망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망대.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이 되도록 절대 망대를 써줘야 돼요.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내 인생에 대한 미션이 나오게 되고 미래 직업과도 다 상관이 있게 되고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해주다 보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안 해주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우리 교사들이 해줘야 되는데 교육자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을 진짜 묵혀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밭도 농산 짓고 묵혀놔보세요. 거기 온갖 잡초가 막 우거져가지고, 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동산이 막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락가락 그냥 이상한 인격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10일날, 4월 10일날, 무슨 날이에요? 4월 10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노예 캠프 사역자 훈련. 선거 날이지만, 선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선거 날 그러겠지만, 선거 날이지만 그날을 우리 노예 캠프 팀들이 지금 사역자 훈련을 시키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참석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참석해요? 4명? 간신히, 그것도 간신히 교역자만. 우리 순천 함께하는 교회는 15명. 똑같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막 지금 절대망대에 세우려고 현장에 계속해서 평신도 중직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운동하고 다락방운동하고. 우리는 뭘 들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틀려서 그럴까요? 순천하고 여수하고 물이 달라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갱신하고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대로 가면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주한복교회는 30명 참석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다 직장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만 개의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 외에 다른 거 뭐 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셨어요. 저는 말씀 따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인도 따라 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겠죠. 이 사실을 조금도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고 있고 그래서 말씀이 성취 안 된 것이 사실 없는 거죠. 내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들을 풀어줘라. 6년 일했으면 7년째는 종들을 풀어줘라. 해방시켜줘라. 자유롭게 해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성취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취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관심하면 성취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죠. 나와 상관없고 나는 살기도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딱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관심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내 관심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모르니까 나는 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길로 간다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면 좋겠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줬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여론대로 유튜브에 나온 거 거짓 뉴스에 또 취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맞는 것으로 착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은 어디에 우리가 있으면 성공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그 흐름 밖에 있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잘 쳐다보면 됩니다. 말씀만 잘 쳐다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말씀이 뭡니까? 정확한 말씀이 뭡니까? 근데 정확한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이거 말씀이 보충이 되고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약속이니까 약속이 성취되려면 점점점 성취되는 그 시점까지 흘러오면서 점점점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흐름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도 있고 역사도 있잖아요. 그게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언약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붙잡아야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이유가 없고 또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주로 어디를 전도했습니까? 바울이 크게 세 군데를 전도했는데 첫째는 어디에 전도했느냐 하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 말은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 그랬죠. 단순히 막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그거 아니고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육신적인 기도,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이미 받았고 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 뭐죠?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망대 세우는 것을 위해서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거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것은 다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를 만난다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인데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만난 제자가 누구예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만난 제자가 누구예요? 루디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야손.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길라 부부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이고 좀 머리가 돌아간 사람 같으면, 나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준비해 놓은 이런 제자를 만나겠구나. 만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레마구나.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놓고 들어간 곳이 있어요. 미래를 놓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를 데리고 회당으로. 팀이 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학교.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미래를 놓고 학교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여수 지역은 지역에 비해서 학교 이런 것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교육도시가 아니고, 여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육도시 아니고 무슨 도시예요? 유흥도시. 옛날엔 막 밀수 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유흥도시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전체를 빨리 순회하면서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먼저 해야 될 거. 이것을 마음에 품고 뜻을 정하고 이것을 한 번이라도 돌아야 돼. 한 번이라도 전체를. 세 번째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속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점술인, 그리고 우상숭배자. 사도행전 13장에 그 무속인, 박수무당, 그거 만났잖아요. 박수무당. 통도 서기오 바울이 복음 들으려고 하니까 그거 방해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결박돼 버렸죠? 그 다음에 점술인,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 빌립보 지역에서 그거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보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할 때 막 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종교인들 보면 나름대로 무슨 책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전부 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상숭배했던 것, 우리가 완전히 100% 속았네. 인생 망칠 뻔 했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우상숭배할 때 사용하던 그런 책들을 가져와서 다 불태웠잖아요.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 정도 될 정도로 완전히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정말로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거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이제 땅의 거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지나간 과거 쳐다보고 막 자랑하고 그거 아니고 앞에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로마 시민권 따려고 사람들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거 이제 별로 가치도 없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누린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이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자들, 특히 이 사람들은 모든 불신자들이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걸려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 자녀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귀신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귀신의 신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근데 그것을 안 받으려고 막 발버둥 쳐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한테 사로잡혀갖고 내 인생이 종노릇을 완전 100% 종노릇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부하죠. 안 받으려고.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도록 막 치니까 여기저기 막 아프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받도록 이제 높은 신받은 사람한테 가서 이제 굿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무슨 망대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오직 한 길인데 그것이 무슨 길이죠? 그걸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연예인들 보고 스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연예인들은 하나님 모르면 심각한 결과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영원한 별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하고 전도자가 되면. 이게 깨달아져서 오라지 막 잠꼬들을 하더라도 전도,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잠꼬대 하다가 뭐 연속곡 뭐 누구 또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생각하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기도 생각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 가진 부분은 늘 하다 보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애들들 게임하니까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게임만 하니까 게임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 사기치는데 늘 연구하고 그것만 관심 가지니까 도사가 되는 거죠. 사기꾼은. 그럼 불신자들이 지금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의 영적으로. 그 운명입니다. 운명에 딱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죠. 우상 앞에. 나무 앞에서 절하고 돌 앞에서 절하고 형상 만들어서 절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에 빠져서 하고 그때 귀신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응답 오죠. 응답이 안 오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계산이 있는데 불신자들도. 응답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니까. 이번에 미스트롯 3인가 했을 때 배아연이라는 그 여자가 선됐죠. 여러분들은 오직 다락방 운동하느라고 다락방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안 보셨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다락방만 하니까. 그런데 다락방이 안 되지. 어젯밤에 내가 이리 보니까 그 진선미 당선했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갔더니 막 환영해 주는 거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 나 다른 거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배아연이 이제 이 선이죠. 진선 당선자가 자기 집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환영받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어디 혹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 어디 절간에 가서 절에 갔는데 이제 뭐 자주 가는가 봐요. 자기 엄마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한다 그러고 막 스님이 막 이렇게 찍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날은 가서 이제 그 부처 앞에 이제 절을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그 기도 내용이 성공하게 해줬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줬으니까. 그럼 그전에는
뭔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7명 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성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응답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겠어요? 특별한, 진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안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딱 걸려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사람들이 괜히 우상숭배 하겠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되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면 딱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버려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통제 불능이 되고, 요즘 병원으로 보내잖아요. 옛날엔 막 쇠고랑 채가지고, 거기, 밖에 놔두면은 적응도 안 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가정에 가도 제대로 된 삶이 안 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감옥같이 집어넣어놓고 다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을 줘가지고 발작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봐보세요. 하나님 안 믿고 불신자로 살면서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름 모를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불신자는 귀신 들렸냐?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이름 모를 병, 불치병 이런 병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아요. 오늘날 병원, 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병원에 막 사람들이 안 가도 될 때 막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을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나이 들고 그러면 또 막 불안해지잖아요. 어떤 일이 앞에 있으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제 말은 그리 해요. 불신자들이. 천국이 있고 그래. 극락이 있고 불교 이런 사람들 보고 극락이 있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이 있고 그래.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말은 했는데 마음은 또 편치가 않거든요. 그래 없다고 했지만 또 불안해거든요. 자기가 없다고 막 고집 부린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러나 영적인 존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두렵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배경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결국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까지 가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았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후대들이 다 망하잖아요. 후대들이. 부모가 시달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시달려서 죽었으니까 이제 괜찮은가? 후대에게 가잖아요. 후대에게. 그것이 영적인 대물림이 죽었으면 끝나는 겁니까? 조상들 흉내낸 그 사단이 여전히 또 역사하거든요. 끝나는 거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절대로 안 끝납니다.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거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정말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왔죠?
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에게,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이 운명 저주에서 여기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올 텐데 빠져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는데, 종노릇도 하고 있었는데 빠져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자, 해방받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 이제 여기서 해방받는 것인데, 이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아, 여기서 내가 이 예수님 믿으면 여기서 해방받고 구원받겠구나. 알게 돼서 구원받지만, 이것을 말 안 해주면 사람들은 말 안 해줬으니까 답답하고 힘들잖아. 이런 문제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우상 숭배하고 막 노력도 해보고, 할 것을 다 해봐요. 점도 하고, 막 굿도 하고 다 해보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서 운명에서,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절대 불가능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도 아니에요. 두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개, 100개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어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적가 공자 맹자 안 돼요. 좋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길은 아니에요. 종교가 좋은 것이잖아요. 대부분 이상한 종교, 그 나쁜 종교도 있지만 뭐 대표적인 뭐 몇 가지 이 종교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이롭고 뭐 좋은 거 많잖아요. 악한 자들로 만드는 집단 아니고 뭐 열심히 살아라. 예를 들어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이런 거 다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어지도록 해서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긴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옮겨버렸다. 다 완료예요. 현재 완료. 그래서 이제 이 순간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은 언약의 흐름 속에 타고가면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 홍해 건너고 광야 갈 때 홍해 건너고 광야 갈 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이제 진이 이스라엘 이동할 때 천막 위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딱 가니까 구름 기둥도 옮겨가고 불 기둥도 예를 들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천사들에 대해서 잘 안 믿어요. 눈에 안 봤다는 이유 때문에, 안 보여줬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줬다고 한다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바삭고 그러면 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도 다윗이 이걸 봤잖아요. 모세는 금방 그 이야기한 거고. 다윗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들은 천사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래요. 행해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천사들이.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만드시고 활동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해방받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누구를 파송해서? 천사들 파송해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니까 성막을 짓고, 또 다윗은 언약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성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잖아요. 평생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했고,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성전 지을 것을. 자, 여기에 따라서 흑암 문화와 빛의 문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흑암 문화와 빛의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 성막 성전이 세워진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있잖아요. 교회를 세운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짓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3가지 뜰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 그거 안 하니까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앞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도 쉽게 말해서 우리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라는 건데,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라는데 이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내가 능력 있으면 좋지만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엇도 지금 능력 받아갖고 뭐 하시려고. 능력 주면 또 딴짓 할 거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뜻을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도 안 돼 있는데 내가 능력 받았다. 이것도 안 돼 있는데 경제 축복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동네에 쏟아질 거 아니에요. 별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세계복음화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되기 때문에 서밋이 되면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막 그냥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막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고 이거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요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밀 모르고 그거 되면 뭐 하겠어요? 교회 안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실패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복음도 안 됐는데, 정리가 안 됐는데 다른 응답이 왔다.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무슨 말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내가 아프다, 병들었다, 힘들다, 사업이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뜻을 정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증거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 어떤 성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은,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은, 나는 전도 운동을 하다가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많이 줘도 빗나가질 않아요. 왜? 인생의 방향이 잡아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확실히 정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리해야만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된다.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이걸? 언제? 금방 달라지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점점 젊어지게 돼 있어요. 100세 시대에. 100세 이제 평균입니다, 100세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막 깨달아져가지고, 막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거 기도도 되어지고 이러면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생각부터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80 좋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리 됐는데, 이거 안 된 사람, 허리다리 복성시 안 아픈 데가 없고, 뭔가 좀, 돈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여행도 가고 싶은데, 관절이 안 좋아하고 어디 걸어갈 수도 없고. 일이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시면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팔팔하게 지금 사실 수 있어요. 의술 좋은 데다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깊은 호흡도 하시고 또 의식도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시간 나면은 그 옆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다 메시지 들으면서 서서히 걸어가요. 이거 빨리빨리 걷는 거 아니거든. 그게 힘든 것도 없어요. 서서히 걸으면서. 오늘 말씀은 종들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종들을 풀어주라. 왜 그러는가? 왜 종들을 풀어주라고 했는가? 첫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 그거 기억해라.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 하다가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종노릇 하다가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그 종들을 풀어주라 그 말이에요. 굉장한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세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 한 가지는 뭐죠? 수장절. 오순절이 뭐예요? 애굽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났죠. 오순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애굽이 바로가 안 보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발버둥 친 것이 10번이나 돼요. 그래서 10재앙인 거예요. 10가지 재앙.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다가 10가지 재앙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6월절 날 양 잡고 피 바랐더니 완전히 두 손 든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면 기적이고 애굽 편에서 본다면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이제 6월절 날 출애굽한 거예요. 그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길을 가는데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오순절을 맞이하는데 오순절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간 거예요. 광야에 나왔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 마시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먹도록 해주시고 광야에서 옷도 안 떨어져요. 신발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구원받은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순절 그야말로 성령 충만. 그리고 수장절이 뭡니까? 수장절은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넣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산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변에 지금 종들이 많잖아요. 묶여있는 사람들을, 이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받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10가지 기적, 홍해 기적, 광야의 위기를 이제 지켜주신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직접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방을 시켜줘라. 해방받은 자가 아니면은 해방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내가 시달려 보지 않았는데, 내가 당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 알겠어요? 상대방 어려움 당한 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노예로 있어 봤기 때문에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고 눌리고 힘들게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받은 사람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 과거에 나처럼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다고요? 어렵습니까?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몰라도 터진 입에 왜 말을 못 하겠어요? 말하지 말라는 것도 꾸역꾸역 막 말하는데 남 흉보고 이런 거.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 거 너무 잘하는데 사람 살려주는 그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지금 모든 군대를 몰살시켰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켰어요. 아니 바로 왕이 보내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 보내줬잖아요. 보내준 다음에 딱 생각하니까 이거 이대로 보내줘서 나 도무지 억울해서 못 살아. 그래서 막 병거 마차 막 이거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과를 이제 갈라진 밑바닥으로 이제 바닥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 오면서 저놈들 건너가고 있구나. 그래서 막 쫓아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팍 넘쳐버린 거죠. 다 몰살된 겁니다. 왜 몰살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다 이렇게 산산이 부서졌어요. 복음 방해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를 막을 자는 절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막으려고 하지만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막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이 여정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종들을 이렇게 해방시켜라. 이거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없는데 우리 집 종 안 부린대요? 그러실 분 안 계시죠? 우리 주변에 다 종돼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사명을 깨달으면 이유가 있는데 강대국이 뭐라고요? 강대국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막 사람들 죽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강대국이 무차별하게 막 폭탄 투하하고 건물 파괴시키고 병원 파괴시키고 학교 파괴시키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갔다가 막 파괴시키고 집단으로 막 죽잖아요. 강대국이. 옛날 같으면 약한 나라에 가서 그냥 침략해가지고 다 사람 끌고 와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 강대국이 어찌 그렇게 했을까? 어찌 그런 짓을 했을까? 사단의 노예가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막 죽입니다. 그러면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약소국은 약하니까 강대국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죽을 지경이죠. 처참하게 인간이 노예가 되는데 노예는 그 당시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그건 인간일 수 없죠. 완전히. 그래서 막 고통받게 되었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국과 이 약소국의 우상 만드는데 여기 고생을 하는 우상 만드는 이 심부름을 했다는 거죠. 우상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 만들고 그러죠. 포로로 끌려가지고 또 금신상 만들고 종노릇 한 거죠.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죠. 복음 못 깨달으면 오늘도 교회만 다니고 복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부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고 참된 소망도 없고 살맛 안 나고 미래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후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청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라. 지금 왜 사단의 노예가 되냐 나오라는 거예요.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현장에다가 왜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안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 지역에 70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안 세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노예로 살게 되잖아요. 우리 형제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러니까 빨리 절대망대 세워야 되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70망대도 못 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믿는다면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70망대가 아니라 700망대도 세우고도 남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니까 세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다가 하나도 못 세우고 왔다. 그럼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가뜩이나 또 체면 많이 따지는 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안 따져요?
자, 세 번째,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자,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전부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줘야 돼요. 강대국, 또 비참한 이런 그 약소국 정도가 아니라 막 많은 부족들 다 묶여 있습니다. 사단에게.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오직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열방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거의 막 정신병으로 지금 온 세계가 뉴스 나온 거 봐보세요. 여기저기서 사고 터진 거 내용들을 봐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치유돼야 돼요. 근데 복음 아니면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정신병은 사단에게 완전 잡힌 거예요. 그래, 우리 후대들 봐보세요.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후대들 있는가 찾아보세요. 아까 영상 봤던 그런 애들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대를 살릴 이런 성전, 치유해 줄 수 있는 성전, 237과 5천 조족을 살릴 수 있는 성전, 그리고 세 가지 뜰. 이것이 있는 성전을 만들라는 거죠.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만들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집중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또 우리 후대는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여기에 합당하게 준비시켜서 시대 주역으로 세우는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중요한 모델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흑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천군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세 가지. 첫째, 세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려면 이 방식대로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냥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설계가 있어야 돼요. 설계.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컨셉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또 있어야 돼요. 콘텐츠라 그러죠. 내용은 이제 우리가 복음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은 뭐죠? 방법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바로 붙잡으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만 되는데, 우리가 사건과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려요. 상황이 오면은. 이런저런 일 생길 때,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우리는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살리는 언약.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은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것 없잖아요. 살려준다 이런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조차가 안 나버리니까.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 세상 사람들이 용서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던가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제일 엘리트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용서하던가요? 용서해요, 안 해요? 자, 선거 막판에 다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어째요? 없는 거 가지고 막 들치고 파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다 공격하고, 막, 치열하게, 피 튀기는 막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자칫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물에 콩 나듯이, 주일에 그것도 잠깐 왔다가 들어요. 1시간 정도. 그것도 졸면서. 엄마 생각 다 하면서. 대부분 다 이래 들어오다가 나가버려. 하도 속에 들어있는 거 많아갖고. 말씀이 들어올라다가 여기서 그냥 탁 튕겨갖고 탁 안 들어와, 이 속에까지. 어떤 사람은 또 어쩌다가 들어왔어. 그래도 주의 은혜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언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어. 빠져나가. 콩나물 같으면은 물 다 빠졌어도 잘하는데 어찌된 판인지 살아있는 말씀 같으면 딱 들어와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해야 될 텐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특수 체질인지 모르지만 다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 생길 때 어쩝니까? 양보해야 돼요. 갈등 생길 때.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보면 나를 빼놓고 나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다 막 상대방한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 체질이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종들을 해방시켜라. 해방받은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미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7가지 제가, 이제 나온 메시지를 정리했으니까, 메모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대명교회와 비대명교회. 자,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조절하면서 가야 돼요. 서로 동행하면서. 이제 모이는 거 우리가 지금은 잘해야 돼요. 모이는 거. 비대면으로 할 때는 언제 비대면 해야 돼요? 오늘 모일 수 있는데 이 시간 모이는 것을 없애고 안 나오고 집에서 영상 듣는다. 그건 안 돼. 그런 것은. 모이기로 정해놓은 날은 모여야 돼. 여러분들 힘들어도 모여야 돼. 악착같이 모여야 돼. 생명 걸고 모여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 그래야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제 뭐 바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여야 될 것을 줌으로 대체시키는 거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이게 될 때 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디어 시대니까 앞으로 이제 비대면 이 교회가 또 필요한 거죠. AI 시대고 유니버스 시대고 우주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살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여기에 맞는 교회를 같이 모이면 이런 것을 가지고 포럼하고 빨리빨리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현장 중심하고. 자, 2번째, 안 올 수 없는 셋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올 수 없는, 올 수밖에 없는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과 빛이 있는 곳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237과 5천 종족, 병든 자, 렘넌트가 올 수밖에 없는 셋들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3번째, 지금부터 이것을 위해서 3집중, 3응답, 3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죠. 4번째,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언약 다 버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광야 40년의 교훈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가는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기성세대는 2사람밖에 없었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더라고. 봐보세요.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언약 붙잡고 늘 불평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루 만에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주변에 나라들이 있고 소문나니까 그런 거 없애려, 그런 거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40년을 이렇게 길게 끌어서 다 장사시키신 거죠. 다섯 번째,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만 여수복음화 가능합니다. 우리 아니면 솔직한 이야기, 우리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할 것 같아요? 여수복음화? 그 종교인들이 할 것 같아요? 복음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할 것 같아요? 큰 교회 다니면 할 수 있어요? 교회 자랑만 하는 그 교인들 가지고 여수복음화가 돼요? 교회당 막 크게 잘 지어놓으면 돼요? 여섯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여호와께서 나의 파수꾼인 망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속에서 나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파수꾼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파수꾼이 안 되니까 사단이 늘 틈타고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어요? 종일종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24시 777 기도 누리는 삶이 돼야만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딴짓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랑달랑만 하면 괜찮은데 들어와서 집을 지어버리니까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게.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의 역사로 네피림 역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내 안에 생각 속에 사단의 망대, 강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반드시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감당 못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고 가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